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세례도 받으시고 또 이제 시험도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는 첫 출발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어디서 하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윗지방입니다. 윗지방의 갈릴리 그 지역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방화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어디냐?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예정과 작정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성경의 역사 속에, 물론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뭐 수백만 년 그렇게 됐다, 뭐 수억 년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6,000년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000년 된 이 세상에 보면 3등분으로 우리가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아담 때부터 그 아브람 때까지 성경 창세기 인간이 시작한 아담 때부터 아브람 때까지 2000년의 기간이 흘러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아브람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할 때까지가 바로 2000년이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가 2000년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3등분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에 보니까 세상 끝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 때라 그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하면서 3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지역에서 복음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해변의 주변이 이방인의 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상당히 큰 도시였다라고 엿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가정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죠. 그 대부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면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역사가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옥중에 갇혔다라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또 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는 시작점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됐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이루시기 위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얘기를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이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스불론 그랬어요.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그랬어요. 그리고 요단강 저편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역을 바로 품깃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바로 이방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남쪽 유다, 바로 예루살렘만 이제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 영토가 되고, 그 위에는 바로 10지파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의 백성들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가 됐다 이거예요. 이방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말해요. 이방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말하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죠. 흑암에 앉았다고 하는 이 말은 물론 전 세상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속에 빠졌기 때문에 어둠에 빠진 거죠. 그러나 여기서 독특하게 한 지역을 얘기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랬어요. 그거는 바로 이방화가 돼버리는 그 지역에 큰 빛을 보았다. 이 말은 바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과 유대 그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갈릴리 해변 지역에 있는 어둠에 잡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빛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얘기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을 어둠의 자식이라, 흑암의 자식이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밑에 층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어느 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신분을 얘기했죠.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얘기했죠.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혼한 상태예요. 부인하고. 부인은 법동 쪽에서 살고 있고 자기는 이곳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딸 있는데 걔들이 이제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병이 있어. 무슨 병이 있냐면은 간암인 것 같아요. 간암 같아요. 복수가 차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메시지를 듣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갔더니 메시지를 들으면 자꾸 자기 얘기를 해요. 메시지를 내가 하지 못할 정도로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기도만 해주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밖에가 있으니까 갈 수가 없고, 또 며칠 전에도 또 전화 왔어요. 우리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메시지 좀 듣고 싶다고. 예, 사모하고 둘이 이제 갔지요, 거기를. 근데 가서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지만 내가 메시지를 증거하면 자꾸 다른 소리를 자꾸 해요. 메시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메시지 할 때는 잠자고 가만히 있어라. 내 메시지를 들어라. 하는데도 자꾸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이제 그냥 뭐 영접시키고 그냥 기도해주고 왔었지요. 근데 또 밤에 또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안 받았는데 밤 11시가 넘어 20분이 됐는데 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나는 밤에는 전화를 꺼놓거든요. 왔어요. 뭐냐면 자기도 이제 그 간암이 있으니까 복수가 차올라오고 때로는 잠도 안 오니까 밤새 뜬 눈으로 TV 앞에 있다가 아침에 또 이제 잠깐 잤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일도 없어서 이제 그 사람이 기술이 뭐 이런 사쉬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전문 일을 하는가 봐. 사쉬. 그런데 복음을 받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아주 갈급해서 복음을 듣고 싶다면은 뭔가가 복음을 들을 때 조용히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막 쓸데없는 얘기들을 자꾸 막 하는 거예요. 흐트러지게. 뭐냐, 성경에 보면은 사망, 흑암과, 여기서 흑암과 사망과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사망이나 흑암이나 그늘이나 같은 표현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비로소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때부터 그 말이거든요. 비로소 그래, 이때부터 뭐 했단 말입니까?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스불론과 납달리와 또 가버나움과 또 이방의 땅 갈릴리와 이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에 갇힌 자였고 그늘에 앉은 자였다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에 잡혀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은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이키라 이게요. 돌이키라. 뭘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라 이거. 생각을 돌이키라 이거. 정신을 바르게 하라 이거. 삶을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오늘날의 세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시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황폐해졌는지. 그게 어떤 한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창세기 3장 속에 다 잡혀 있어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래서 창세기 3장 속에 잡혔다는 말은 사단 마귀에게 잡혀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그러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역주의에 빠져 있고 아니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보여. 아니 교계 안에서도 그렇지요. 아니면은 학교 어느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세요. 모든 언론계가 다 그렇지요. 모든 사법부가 다 그렇지요. 모든 국회가 다 그렇지요. 다 그렇잖아요. 저는 엊그저께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죽었다는 얘기가 누가 죽였다는 얘기를 어르시 있게 하거든요. 얘는 요즘에 뉴스를 안 보니까. 근데 안양에 있는 어떤 목사가 전화 왔어요. 나한테 목사님 계룡산하고 이 대전하고 뭡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아마 10km 정도나 될라나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계룡산에가 문제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계룡산에는 무당들이 구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아침에 가면 촛불이 그때까지도 안 꺼져 있으니까 무당들이 밤새 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다. 근데 대전에서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가 사고 죽었다는 것은 나는 깜짝 놀랐어요. 대전에서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한놀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쳐보면 나올 거라는 걸 한번 쳐봤거든요. 돌아보니까 세보니까 서구에서 있어서 서구에서 대전 서구에서 그것도 초등학교 이제 8살인가 10살인가 먹었는데 누가 죽였는가? 교사가 죽였어. 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잠깐 뭐 이제 쉬었다가 다시 이제 그 학교로 다시 임용돼서 이제 학교에서 왔나 봐요. 근데 너무너무나 막 시달리다 보니까 어린아이한테 뭔가가 준다고 그래갖고 데리고 한적한 곳에 교실 어때 한 곳 창고인데 가갖고 그 아이를 칼로 몇 번을 쑤셔서 죽였다고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전에서 서구에서 그랬더니 또 그것도 교사가 어린아이를 자기 제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은 창세기 3장 속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누가 해결하겠어요? 의사가 해결하겠습니까? 교장이 해결합니까? 안 그러면 교감이 해결합니까? 어떤 교육감이 해결합니까? 누가 어떻게 해결하죠?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고 생각을 어떻게 돌이키고 정신세계를 어떻게 들고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복음 아니면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종교가입니까? 기독교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천주교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면 어떤 불교가 해결합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생명의 빛인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하시는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불렀다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현장에서 제자들을 보고 택하신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유심히 보았다는 듯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믿음은 결단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한 결단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일 먼저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어디서 불렀는가? 현장에서 제자들을 택했다. 현장에서. 다른 데 택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일하고 있는 두 제자를 택했는데 바로 형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는 형이고 안드레는 동생이에요. 근데 성경 요한복음은 좀 달리 얘기하고 있죠.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안드레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한테 이 베드로한테 증거해줬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라고 하는 그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유심히 보았겠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하리라는 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하리라는 것은 양육받고 교육받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훈련받아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은 목사로 너를 택하겠다. 전도자로 너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바로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택했다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곧 그랬어요. 곧. 즉시 그 말이에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이 노성현 씨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증가해서 영접하겠는가 하니까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요. 준비가 안 됐다는데 굳이 막 거기다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따라서라고 영접을 이제 시켰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고린도후서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예만 되고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보면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을 택했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조금 택하고 조금 더 가시다가 그랬어요.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보았어요. 다른 두 형제는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 연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데 어떤 여인이 두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런 말씀하죠.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때 제자들이 질투를 해서 거기서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왜? 여인이 바로 누구 말하는가? 세베대의 아내요. 요한과 야고보의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이 세베대의 이 가정은 예수님하고 친척간이에요. 친척간.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간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가 아마 쉬웠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세베대의 이 가정은 이 마누라하고 이 요한과 이 또 이제 야고보가 그 가정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가정이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다.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손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두 형제를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렀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 두 아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 가서 장로님 이것 좀 해주세요. 또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모든 내가 바쁜 일 있어도 다 제껴놓고 목사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먼저 그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놓고 시간을 나누면 짬을 내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죠. 어떤 목사님이 장로였을 때 거래처하고 지금 조인을 하기 위해서 거래처 직원이 오고 있는 와서 지금 어떤 계약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손님이 왔어. 이거는 우리 회사에 큰 유익을 주고 내가 이분하고 계약함으로 우리 회사에 앞으로 일거리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목사님이 전화 왔어. 장로님, 바쁜 줄 알지만 어떤 구역장이 오늘 빠졌다고 그럽니다.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구역장이 빠져서 그 구역의 예배가 못 드리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장로님 그 가정에 지금 가서서 예배 좀 드려주시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 앞에 있는 손님에게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우리 목사님 지금 급하게 어디 예배 드리고 와서 이렇게 갔다 오라고 하는데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나갔대요. 예배 딱 드리고 오니까 그 손님은 가고 없어. 기분 나쁘죠. 그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회사에 큰 일을 해야 해. 계약을 해. 오다에 대한 것은. 그런데 그 분이 자기가 갔다 오니까 가버렸어. 그러면 깨진 거예요. 그 계약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갔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아침 일찍부터 그분이 교회 재정도 맡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서 교회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다를 가져왔던 그분이 기분 나쁘지만 그분 교회, 그 장로님 나가는 교회에 가서 그 장로 저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을 유심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많은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와서 다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시라고. 이 장로님은 이제 그 계약이 깨진 줄 알았는데 다시 오신다니까 오시라고
하면서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하고 계약하려고 했던 그 시간에 나가서 했을 때는 너무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무시를 당한 것 같고 내에 대해서 이 계약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당신 교회 가서 어제 당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루 종일 유심히 살펴보았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한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나 교회 가서 열심히 모든 일을 하는 것 보고 당신을 신뢰하게 됐다. 당신을.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당신한테 모든 것을 맡겨도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 라고 그 다음날 와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당신이 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간증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뭐 한 3주 아마 이제 되면은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메시지 할 겁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곧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배도 버려버리고 아버지하고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 일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할 때에 그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정하는데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도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 아버지가 죽었다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그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바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해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작별 인사하고 허락받고 와서 따라가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곧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성경에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23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하시면서 치유 사역하며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치유 사역과 병행한 복음 증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일일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거기 보니까 온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 주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해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것을 고쳤는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병은 각종 병을 다 치료하고 모든 약한 것은 마음의 병, 또 믿음의 병, 정신병 여러 가지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병은요. 사람의 생각은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 사람이요. 뭔가가 아주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요.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뭐냐면은 성공한 것이 정신세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정지용 씨는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신세계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정지용 씨는 오히려 박사학위를 받은 100명보다 정지용 씨 한 사람의 그 머리를 못 따라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정신이에요. 정신세계. 사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24장 24절 25절 보니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데 어디까지 소문이 퍼졌는지요? 시작. 이에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지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귀신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고치신 그들을 다 고치신 갈릴리 대가불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 성경에 보면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졌다. 그래서 수리아까지 퍼졌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졌어요. 수리아 지역에는 바로 위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레바논,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레바논, 아수르, 다시 말하면 시리아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앓는 자 그랬어요. 그리고 각종 병에 걸린 자, 또 귀신 들린 자, 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들을 다 고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하는 사역입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입니까? 네? 예수님의 사역은요, 치유 사역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치유 사역을 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닫혀졌어. 그래서 온갖 병들이 난무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병들이 다 치유가 되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었는데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뭘로 녹여요?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모든 병든 자들이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본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기적, 이적, 표적,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역사 속에서 3대의 악한 세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3대 악한 세대. 그 세대가 바로 바로 왕시대라고 그랬어요. 바로 왕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서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했습니까? 왜 했죠?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이방화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녹이고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적, 기적,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녹이는 것도 바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또 한 시대가 있어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 시대, 엘리사 선지자 시대예요. 엘리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어떤 선지자라고요? 엘리야를 능력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표적의 선지자, 역사를 나타내는 선지자라고요. 누구를요? 엘리야를요. 엘리사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바로 악랄한 시대였어요. 마음이 다전 시대예요. 그때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적, 기적, 표적, 능력, 엘리사를 통해서 이적, 기적, 능력, 표적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우는 일이 있었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능력이에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시대의 가장 악한 시대예요. 보세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접어놓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5장에는 특별히 주장한 거 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5번이나 얘기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제까지 듣고 배우고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던 너희 조상들로부터 잘못 들었다 이거예요.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는 뭔 줄 압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6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외식에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그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더라고, 무슨 역사를 하더라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요, 막 이적 일으키고, 기적 일으키고, 표적 일으키고, 능력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보시오, 뭐라겠는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들의 병이 치유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문 내겠지요. 소문 내면은 사람들이 병을 치유를 받고자 우리 교회로 몰려오겠지요. 그게 소문이 나면은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쫙 세계로 퍼져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우리 삼성교회를 찾아오겠지요. 그러면 이 삼성교회 이 자리가 미어 터지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저 밖에서 문을 내다보면서까지 막 사람들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다리 갖고 여기다가 문 열고 막 들어보려고 올라오고 하겠지요. 왜요? 고침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자. 그 고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공생의 시작을 성경에 어디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의 땅 갈릴리 바로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라 갔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런 말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적, 쾌적,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